이 교회는 흔히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 공동체라 이렇게 부르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나이나 성별이나 처지 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문제가 늘 교회에 있기 마련입니다. 좋은 관계도 있고 나쁜 관계도 있고 이상한 관계도 있어요. 이 관계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울고 웃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가족 구성원들과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목회를 배우도록 목회적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도자는 군림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가르치고 권면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면해야 되는지, 어떻게 권하여 가르쳐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로한 성도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라 말씀하고 있죠. 또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또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다만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이므로 더더욱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로서 성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목양을 힘써야 하는지를 그 사역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과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가르치고 있죠. 이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들이 야고보 장로가 말하는 것처럼 참된 경건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5절에 보면은 과부 가운데 자녀나 손자들이 없어서, 아무도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는 참 과부들에게는 그들을 존대할 뿐만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주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반면에 과부라 할지라도 가족이 있는 과부라면 교회가 도와야 하는 참 과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녀나 그 손자들이 먼저 어머니나 할머니를 책임져서 마땅히 신앙생의 의무를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효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가족과 친지들을 잘 돌아보는 것은 단지 유교적인 관습만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가정을 중시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와 신의를 중시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10계명에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일 정도로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관심을 늘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바울 역시도 과부를 비롯해서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라, 그것을 또한 목회자는 가르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다.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의 교회에는 과부 명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과부 명부에는 아무나 과부라고 다 올리는 게 아닙니다. 60세 이상이었던 사람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또 선한 행실을 인정받는 그러한 과부들만 과부의 명부에 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과부로 명부에 올릴 이는 60살이 덜 되어서는 안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산 사람, 그런데 자녀도 또 손주도 없는
그러한 과부를 이 과부 명부에 올려서 참 과부로서 교회 과부 명부에 올린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재정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난 삶의 모습을 태도로 합당한 존경을 받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젊은 과부는 과부 명부에 올리지 말라 그럽니다. 오히려 재혼을 권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잘 다스리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섣불리 과부 명부에 아무나 올렸다가 교회가 도움을 주면은 오히려 처음 그 서약을 저버리거나 또 오히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또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부들은 이미 곁길로 나가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여신도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여신도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요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쓸데없는 말로 일을 만들고 사탄을 따라가는 이런 망령된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에 힘쓰고 건실한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 과부들을 돕는 일에 분별력을 갖고 선별하고 또한 힘써 도울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일에 힘쓰도록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한 일에 권하도록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그러한 목회를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고 힘쓰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우리는 경건에 힘쓰지만 그 경건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요 또한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어떻게 충실히 살아야 할 것이며 또 노인이 되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좋은 두려움으로서의 참된 경건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려서나 나이가 들어서나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힘쓰고 또한 교회는 그것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러한 가정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또 힘쓰고 또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